한번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생의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도 다 구원받게 되고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사역자의 귀한 직분받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종에게도 허물과 죄와 잘못된 부분은 십자가 뒤에 깊이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드러나고 죄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만 이렇게 앞에 계신데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안 계신 것이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동기생들이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별 수 없던 사람들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아주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괜찮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또 그 아버지의 사회적인 신분도 괜찮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만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필연이든 우연이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나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그를 보면 대부분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날마다 탄식과 한숨을 쉬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 치명적인 상처와 손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 여러분이 남은 세계를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모르는 목사님 없고 모르시는 그런 성도님들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기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하게 되고 있고 어떤 셰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요리 방법을 달리할 때 맛이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맛을 귀한 시간 음미하고 맛보고 하나님과 영광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아니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병도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울 죽게 되자 그 사람을 그냥 버리고 주행난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그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가지고 가던 보따리 하나를 싹 불러놓고 그곳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이제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한 주막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막으로 내려가서 주모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럽니다. 그 이튿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돌보다가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남은 경비를 다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만나서는 안 될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만 제사장이나 베릭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꼭 만나야 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몰라도 많은 사람이 여러 모양의 강도를 만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 선한 양심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업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건강했던 몸이 병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평안한 심령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노라면은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그렇다면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그런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서 세상과 같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현재 있는 곳을 떠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주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크게 망실을 당합니다. 왜 망실을 당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도 아름답고 미모가 출출한 그런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미스 이태리 이스라엘이었던가 보죠. 미스 에스케이도 있죠. 아내니까. 그런 거 기녀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면은 자기를 죽이고 빼앗길까 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만 이제 속이자고 약속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왕이 만나자마자 군침을 살살 삼키면서 기억해요.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그런 그 여자를 보자 이 남자들은 참 이상한 동물이요. 예쁜 여자 보면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그것만 흘리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몸도 손도 다 돌아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러더니 이 친구가 그만 이 아브라함에게 무역을 줬는지 아브라함에게 그가 누구냐 하니까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누이는 누이지만 본래 이복 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된 사람이죠. 그러나 아내가 된 후에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는데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하니까 마음도 그와 동침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 왕에게 그 집과
모든 그런 이제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동침하는 최후의 최악의 사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거짓말이 탄로나서 아브라함은 그만 방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앙과 체면의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그만 남편 엘리멜렉의 뜻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참변을 당하고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이요, 모압은 소돔과 같은 그런 성이 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소돔과 고모라당이 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하고 그의 두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이게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저 어느 동네 아무리 같았던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대에서 인종이 완전히 끊길 것 같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컥하게 이제 삽숫도록 하고 오늘 밤 같이 동침하여 시종을 버티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큰 딸이 들어가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이런 이 모압이 하필이면은 그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이런 천륜을 어긴 엄청난 폐륜적인 그런 그 불량스러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그만 이주를 했다가 10년쯤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도 그리고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1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동네를 찾아오니까 아낙들이 찾아오다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 말하라 부르라. 저 위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소로 들어가게 하셨느니라면서 그런 작게 잘못된 처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신령한 떡집인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흉년은 육신적인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이 무서운 흉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근이 더 큰 흉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말세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이걸 빌미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뜻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방패병이 삼아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교회에 말씀 흉년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모스 8장 11절 이하 그러면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제발 말씀의 흉년에는 교회를 만들지 말고 말씀의 풍년이 있는 그것도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무장하는 목사님들 되어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으로 타시스로 가고 요바에 내려갔다가 그만 타시스로 나가는 그런 배를 보고서 그만 배를 타고서 그냥 타시스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배 탔던 많은 사람들이 큰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큰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균형을 지차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착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 기도하고 간구해봐도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때
해비창에 쿨고 잠자던 그런 요나에게 제목자 그게 다 걸려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이 원인은 나 때문이나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나 차마 그들도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얄랄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차마 던지지만 있는 힘을 다 해서 배를 저 육지에 닿으려고 해봤지만 안간힘을 써봤지만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은 요나가 시키는 그대로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고 큰 물고기 하나님이 고하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런 그 고통을 당합니다. 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믿음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감사 생활이 내려가도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내려가도 안 됩니다. 첫사랑이 내려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강도받는 사람은 이 두 길 중에서 그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을 뱀이라고도 하고 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강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도둑질해 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만 불행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양심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까지요, 이 세상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완전히 두 배로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 사회 아닙니까? 나는요, 사람들이 혹시 이 기장교회 목사님 오셨으면 죄송하지만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안 오셨어요? 참 다행이세요. 안 오셨다니 다행이에요. 기장교회 목사님이 우리 처남인데 그런 보면 꼭 공산당만 만난 것 같아요. 그거 싸워.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래서 참 목사들은 또 이처럼 이념이 갈라지고 또 신학사상이 갈라지고 이런 정치적인 사상이 갈라지고 완전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또 그런가 하면 욕심이 너무 심해서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소개되는 개가지 탐욕이 심한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 있던 목사님 가운데에 한 분은 주식을 얼마나 잘했냐, 주식 통달자 목사가 있어요. 1,000억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을 그냥 어느 목사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어느 특정 기도를 잘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김세철 목사님과 150권을 배부하고 참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1시간 기울었는데 김우경 목사님은 1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초청한 목사님 1000만 원이야. 초청받은 목사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초청해서 1000만 원이요. 그 1000만 원이 도대체 누구 돈이에요? 그게 저희들 돈입니까? 아니 교인들이 피땀 흘린 그런 돈이 헌금해요. 그거 개인적으로 다 자꾸 헌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 개 같은 놈들이라니까. 내가 저 익산 가서 집회하니까 어떤 놈들이 날 보고 이단이라는데 이단 놈들이 도로 빠져나갔다네 지금. 아니 내가 이단인데 왜 연대 목회자 출신들이 연대 출신들 목회자들이 300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따래요. 이단 있으면 제가 왜 달래요 지금.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목사님들도 이런 신앙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탐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이 몰각한 목자, 정말로 개같은 목사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개들을 삼가라. 이 개가 무엇 때문에 삼가라고 했습니까? 이런 탐욕이 심한, 말씀은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욕심만 부리는 목사들을 삼가라는 거래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우상숭배들과 이제 거짓말쟁이와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는 자들은 다 손밖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개들이 성경에 있는 천국과 또 지옥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 탐욕이 심한 목사님들이 일로 오십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들을 개라고 그랬다고 발단자래요. 아니 신천지 비슷한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신천지 이만희 그 도단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 있는 그런 그 성전이 우리 동네에 있는 바돌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신학자들하고 성경 대립이 붙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싹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박사도 아니에요. 이호빈 목사님 박사님입니다. 전 박사가 아니고 그냥 목사인데 그들이 부를 때 김 박사님. 그렇죠. 여기 김 박사를 놓고 김 목사는 있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박사님이 여기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무엇보다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걸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10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답이 그 앞에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하였노라 하는 말씀하면서 새벽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언하였노라가 이게 과거형인데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거 당신 국어 공부했어 못했어? 그래서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미래형이야? 그랬더니 무슨 이거 과거형이요. 과거 이만이려면은 과거형이야 현재형이건 미래형이 이만이야?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강초기 오고 이단 대책위원장이라고 지금 근데 어디 저보고 이단이래 지금. 김우경 목사님도 이단 냄새나는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단 목사 불러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 감별사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자,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내리시니 그때 우상들이 벌벌 떨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뭘로 배웁니까? 나무를 깎아 만들고 쇠붙이를 녹여 만들고 돌을 또 새겨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에 있는 절간에 있는 부처에게 절하고 조상들에게 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절하면 뭐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합계서 2장 18절 이하 몇 구절을 싹 보면 말씀이 없는 그런 거 욕심 많은 그런 거짓 선자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벌벌 떠는 것인지 나무나 새조각이나 돌멩이로 된 우상이 무생물인데 왜 벌벌 떨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잘 열기 위해서 교회 풍경이 들지 중경이 들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 말씀 풍경이 들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상 숭배자가 주님 오실 때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외롭게 혼자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요. 되게 강도를 만나는 것은 골목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밤길입니다.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어두운 밤길을 저 혼자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큰 길에는 별로 강도가 없어. 골목길에 강도가
경우가 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본인 정통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이단 저재단 신앙의 골목길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원치 아니하게 이단이라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값비싼 도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고 골목길로 다니면 더 강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썩어질 보아도 조심해야 하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뭘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강도 만날 위험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유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길가에 버려졌던 이 사람은 제사장을 만났어도 레위 사람을 만났어도 아무 도움을 못 받고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인정이 없거나 남의 일을 거들떠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친연상으로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데 친연으로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인정이 없어 그냥 지나갔더니 또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유를 많이 냅니다만 그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상처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얻어맞은 그 상처에 부어줄 그 기운도 없고 포도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 의약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장독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 바르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기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나라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지만 문자 그대로는 의약용 기름인 거예요. 올리브유예요. 이러한 기름이 없죠. 포도주는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다 와서 뭘 포도주와 뭘 마시라 그러잖아요. 불러 나오라면서 포도주와 전철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전했던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좀 믿으시를 죄고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주막주고 인도해서 맡기고 가고 싶어도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기름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었으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목사님 깨끗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막집도 주막집 나름이요. 주막집 주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요. 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아직도 덜 나왔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는데 그 주막집 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믿을만한 사람이요? 포도주와 기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막집에 맡긴 줄로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없는 성령과 말씀이 없는 그런 그 주막집 주인 그에게는 주님이 진짜 하나님께 택하시고 빼내신 성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곡식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와 곡식이 있듯이 가라지과에 속하든지 쭉정이과에 속하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 데나 맡기지 알곡식들은 아무 데나 안 맡긴다니까 그냥.
자, 근데요, 왜 하필이면은 이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풍성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또 그가 주막집 주인에게 두 대나를 주면서 맡겼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비웃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전쟁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혼혈 족속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경 보지 아니하고 납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예 얘기조차도 안 했습니다. 당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리고도당에서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진 강도만 남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세상과 같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강도를 만났거나 앞으로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다른 신앙이 되어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풍성히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령한 주막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옛날 주막은 술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필요하면 쉬어가던 그런 어쩌면 영화관과 같은 그런 진로로 또 했고요. 아주 시장 안에 시장길을 떼고 식당역 활동했던 것이 바로 주막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처럼 교회는 험악한 인생 나그네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심령들이 들어와 쉬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신령한 술, 곧 말씀의 술을 파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천천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막주의는 오늘날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강동한 자들을 돌봐주라고 부탁한 것은 주막집 주인에게도 강동한 자들을 돌봐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이 강동한 자들을 돌봐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불로 세를 베풀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세를 베풀 날이 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저녁 기도에 있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바람 같은 그런 불의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때 당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약 14,500국가를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각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미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그런 아니 주의 제자들이 다 불황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외국어로 방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오라 돈 없는 자도 돈 있는 자도 와서 젖걸 타고 포도주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맡긴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각 성경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더 깊고 깊은 비밀을 캐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는 오늘날 그냥 큰 포화를 빼앗고 돈을 빼앗고 강도 지르는 놈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꼭 여자들을 상대로 하면은 못 벗기고 하는 못된 짓거리가 하나 더 있어. 왜? 목사님 못 같아요. 강도가 돈 뺏고 재물만 뺏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를 못 벗기고 하는 못된 짓이 또 있다니까. 성폭행한다고. 성폭행 이때부터 있었어. 잘 봐요 성경에. 강도 만난 자가 그냥 맨몸으로 두들겨 맞고 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도가 옷을 벗긴 겁니다 지금. 왜 옷 벗겼어요? 왜? 그는 또 성폭행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부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남녀 불문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부들이 옷을 벗겨 강탈하고 가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우리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다 구원 받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비유해서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결혼잔치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약혼 중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웨딩 마치 올리고 웨딩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띵그랑 땡그랑 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문화를 얻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하면 파운달의 약혼 중에 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제 뱀이라고도 하는 창세기에서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옛땅과 같은 못된 건이 종장거의 영적으로 하면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령 이제 결혼잔치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폭행을 한 겁니다 지금. 믿어지면 아멘. 잘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럼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만 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데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없애만고 그냥 큰 길에 돌아왔을 때 부둥켜 안고서 신발을 내어주고 다시 껴줍니다.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다 없애먹고 왔을지라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새 옷으로 갈아입히니 그 옷은 아니 입을 옷이 없습니까? 벗고도 하고 안 하세요. 믿음의 옷인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끼워졌던 가락지는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는 그런 약속의 진통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죄악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자유가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옆에 다닐 때는 우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엄마가 볼 때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별을 만나고 사고를 만날 것 같으면 뒤에서 우리 등을 틀고 꼬집고 별일 따 해도 오른쪽으로 안 갑니다. 엄마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코론이 커서 30살 되고 대여섯 살 돼서 신발을 신겨주면 어머니 필요 없어. 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징표로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아니 그것으로 끝났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잔치까지 벌렸잖아.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을 가졌을지라도 다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만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감동하나 시름하며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신령한 주막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신령한 주막집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 율법사가 시험 올 때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계명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웃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쓰고 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될 거냐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 아닙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목사님과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개월 전에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 강화도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종순일 목사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순일 씨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을에 큰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부족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교회 속장이 되어서 감리교인가 보죠. 감리교가 속장이죠. 속장이 구역장 대신 감리교죠. 속장이 되어서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만 달러를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후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놈은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탕감했던 일을 취소하고 그만 그 종목을 갖다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 종순일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1904년 4월 어느 날 봄날이죠. 빚을 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대요. 그러고서 허런 이야기가 자신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것 천만냥 만냥 이런 빛을 탕감받은 것보다 몇 배나 큰 그런 은혜를 받았거늘 여러분에게 돈 몇 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아니고 누구겠소?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들은 빛이 없습니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 갚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빈문서를 다 내가 불을 켜서 다 빈문서를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부자 종순 씨의 불려나올 때는 빚독촉을 하고 이렇게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이 막 소리 칠 줄 알고 벌벌 떨려왔는데 아니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요즘 없는 빛도 있다고 우겨서 그냥 나무들을 빼서 먹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라고 하면서 감격을 했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의 마을에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종순일 씨는 이제 그들이 빚을 다 탕감해 주고서도 이제 그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요. 탕감해 준 것도 끝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 다시 불러서 돈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난 돈은 남은 돈은 교회에 다 헌금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저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빈손 들고 전도하러 떠나갔는데 가난한 전도당에서 남아 가지 않는 그런 땅끝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강화 남북 질상면으로 처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원 열관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성노도, 중흥도, 영종도 이런 곳까지 교통한 불편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그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진다면 강화도에 300교회가 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시골, 그래도 시골이지만 의사 출신인데 그걸 다 때려엎고 의료도구 다 파묻고 약을 다 파묻고 산중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썩은 몸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엄청난 신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1년 동안에 100명이 넘게 복음이 되면서 2년 안에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지 않는 교회를 짓지 못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상 바람이 또 난 거예요. 얘기는 안 했죠. 3년 동안 세상 바람이 나서 한참까지 고생해서 160만 원짜리 지하방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유영선 목사님 참 그런 데는 또 발이 넓더라고. 저 화곡동에 있는 장아무개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갔어요. 그것도 저는 세상 바람이 나서 세상에 그냥 돌아다녔지만 시끄러운거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어느 교회에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평신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목사님 부른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신랑이 그 못된 건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들이고 어머니 목사님인데 어머니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기억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가 보다 해서 그때 이제 저는 완전히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며칠 있으니까 목사님이 집회 간다고 절 보고 설교를 하네. 근데 제가 이게 부목생활이나 전도생활을 해봤어야지. 기도원에서도 말만 총무지 기도원장이요 사실은. 실무를 다 책임지고 제만 들었으니까. 그때 시골 그 대천 개학 기도원이지만 여름에는 보통 400~500명이 모는 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시골 기도치고. 그런 기도원이니까요. 그때부터 집사식으로 북에 나했던 사람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설교를 잘 해야죠. 제 설교 중에 18번째 설교를 딱 했더니 한 번 설교가 나니 교회가 오슬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울 수도권에는 절대로 헤쳐보지 말고 천안쯤 가서 헤쳐가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우리 김우경 목사님 솜씨 좋다고 하는데 저보다 못해. 저 강례상 제가 만들어서 놓고 개척했다니까. 백리학반 가다가 저도 별로 타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크게 신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1년 만에 1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 대선령 모였을 때 저 한살 출신의 주관하게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은 잃어버리고 차에서 잃어버렸어 제가. 그 목사님 공짜 보결을 해준대. 그래서 얼씨구라도 다녀서 그분을 쫓아했더니 그냥 큰 남기와 이 찬양대를 들고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가 무리가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있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 때문에. 왜요? 저 뒤에서 운전사가 목사님이 지역을 받아 돈 빼는 작업을 합니다. 저 혈기가요 얼마나 왕성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딱 붙잡고 어디를 여기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목사냐? 꺼져. 되게 붙이니까 벌벌벌 떨더라고. 그 이튿날 그는 그날밤에 쫓겨나고 그 이튿날 청년들을 한 20명 데리고 다 철수해 갑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요 1년에 어느 교회든지 한 번 내지 두 번씩 다 부흥회하면 이웃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계속 쳐 밀려오는데 교회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 부흥회를. 근데 그때 이 교회 쪽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이 코로나 3년 팬데믹 때문에 신세가 이제 홀로 가는 거지. 돌아다니다 지리시를 아주 죽었는 거요. 죽었어.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리한 책이 지금은 의의 말씀 시대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랬더니 이 책이 참 이상하게 처음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이 전문이 다 나가버렸어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12월 10일 날 연대 출신 목사들이 백양누리에서 한 300명이 모인다는데 그 책을 기기에 달래 또. 그래서 위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데없이. 근데 내가 이거 우리 김우경 목사님 굉장히 죄송해요. 세상에 나는 이 종천일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감정을 받았는데 제가 저자를 생각해보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하나님 어떤지 불러만 주시면 어떤지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소원한 거죠.